자,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 우리 준비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특별히 여태까지 1강, 2강, 3강에 참여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아직 못 따라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강의는 구체적으로 좀 오픈해서 하는 강의로 진행하려고 하고, 특별히 오늘은 지금 이 시대의 신학, 일종의 이 종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주의예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전에 막 강의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다른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살피는 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기독교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걸로도 그걸 붙들고 나아가면 되니까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그건 백지 상태일 때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독교만 알면 되지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때일 때 그런 건데, 지금 이미 어느 정도는 속고 있거나 어느 정도는 다른 것들에 의해서 이미 좀 내 생각이나 내 세계관들이 혼잡해 있는 상황이라면 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거는 기독교적인 게 아니었네 라고 도려낼 필요도 있는 거죠.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였네. 저희 여태까지 해오면서도 그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이게 당연히 얼추 성경적인 거겠지, 기독교적인 거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닌 것들이 참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잡고 도려내야 된다. 여기서 오늘 다 도려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것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지를 살펴보는 시간과, 결론적으로는 그런 다른, 지금 저희가 오늘 보게 될 건 여러분 미리 이 강의안을 본 사람들, 기독교, 이슬람,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뉴에이지, 인본주의,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런 거 막 다 자세하게는 안 다루겠지만 그 사상들이 갖고 있는 신학, 하나님에 대한 관점, 신학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와의 차이가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다루면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차이점이 뭔가, 왜 다른가, 이 다른 지점, 그들이 아니라고 하는 지점, 대적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 이방 종교가 기독교에 이게 틀리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사실은 대적이 공격하는 지점이고, 우리 입장에선 그게 제일 중요한 지점인 거라는 것들을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대적이 이거는 좀 무너뜨리고, 이거는 혼잡하게 하고, 이거는 조금 복잡하게 만들고, 아닌 것처럼 만들고 섞어 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가장 순전하게, 가장 강하게, 가장 중심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죠. 그게 뭐냐면, 이 마지막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삼위일체에 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것, 이 네 가지,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장 가치 있게 중심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다. 뭐를 통해서 알게 되냐면, 이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 다른 종교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죠.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종교들 중에 도덕적이지 않게 살려고 하는 종교나 가치관 같은 건 없어요. 어떤 세계관이 도덕적이지 않게 살려고 하는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쓸데없는 데서 힘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많이 힘 빼는 데가 어디예요? 기독교가 가장 많이 힘을 빼고 온 힘을 다해 지키려고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한번 보세요. 그 영역이 우리가 지켜야 할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 뭔가? 목숨 걸고 기독교가 이것만큼은 흔들리고 빼앗기면 안 돼, 순전해야 해 라고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우리는 뭘 갖고 싸우고 있는가? 어디에서 싸우고 있는가? 제가
20대 때 잘 기억 안 나, 이제 오래돼서. 근데 대학교 다닐 때 딱 저도 청년 때 청소년 교사 했거든요. 그리고 대학생이었어요. 저는 뭐 그때 막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20살 때 막 은혜를 받아서 대학교 가고 20, 21, 22, 23 요 나이 때였죠. 근데 그때 막 은혜를 받고 하나님한테 더 깊이 만나고 나아가고 싶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도 그런 편이지만 굉장히 저를 고립시켰어요. 왜냐하면 신입생으로서 대학 딱 가면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25년 전의 얘기입니다. 누군가 태어나기 전에 얘기겠죠? 아까 얘기한 윤경이 00년생이던데 난 00학번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태어났을 때 내가 대학에 갔을 때, 그때 대학은 그냥 가면 무조건 수업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희는 수업에 안 들어갔어요. 그냥 그 학교 앞에 있는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술 먹고, 낮에 짜장면 시켜 먹고 술 먹고. 근데 제가 바로 그 직전에 성령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직전에 3개월 내내 기도하고 기도원 갔다가 막 진짜 은혜 받고 방언 받고 딱 내려와서 바로 학교에 갔더니 술판인 거야. 얼마나 싫어요. 거기 소돔과 고모라지.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다니기로 했죠. 처음 MT를 갔는데, 첫 MT를 갔는데 막 선배들이, 요즘에는 모르겠다, 막 술 먹으라고 해서 저 교회 다녔어요. 나도 교회 다닐 새끼야 해가지고 방어할 게 없는 거예요. 방어할 게 없었어요. 저 교회 다녔어요. 나도 교회 다녔고 저는 목사 되려고. 거기서 멈추더라고.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저 목사 되려고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따라 유난히 우리 아내가 왔는데 그때 20살 때, 그럴 수 있잖아. 25년 전이니까. 아니, 안 할래. 죄송합니다. 아무튼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좀 보였죠. 그때 제가 생각했던 대학 생활은 사라졌어요. 그 MT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같이 다니던 자,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서 아무튼 되게 순전하려고 했던 그때 진짜 까먹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그때 안 한 게 딱 뭐였죠? 제가 안 했던 유일한 한 가지, 술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저희 전공에서, 제가 심리학 인문학부 가서 심리학 전공을 했는데, 학부에서 전공에서 되게 예수 잘 믿는다. 제가 예수 진짜 잘 믿잖아. 왜? 술 안 먹으니까. 근데 그런 저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저 자신을 보면 술 안 먹는 거 외에는 별 다를 게 없거든요. 마음으로 항상 죄짓고 나쁘고 항상 어둡고 막 괴롭고 뭐 그런 제 안에 저 자신 제가 잘 아니까 20살, 21살 뭐 이런 그런 저였죠. 근데 예수님 잘 믿는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저한테 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싸이월드라는 거 전에 다음 카페라는 걸 썼거든요. 요즘도 있죠. 거기에다가 근데 글을 하나 썼어요. 제가 있던 저희 교회의 청년부에다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글을 썼어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쓰면서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아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나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용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나는 술을 안 먹어서 그리스도인인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믿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세상을 그렇게 속이는 거야. 술 안 먹는 게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그걸로 만족해서 그래요.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난 어느 정도 괜찮잖아. 나는 담배 안 피고, 나는 뭐 그런 거 안 하니까 나는 어느 정도 괜찮잖아. 기독교의 진리가 거기 있나요?
기독교의 진리가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를 얻지 마세요. 쓸데없는 데서. 이 기독교의 진리와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는데 되게 거기서 싸워요. 그런 데서. 이런 데서 싸우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때에서 우리가 후퇴하고 신경 안 쓰게 만드는 것이 세계관의 속임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관을 공부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던 건 나중에 영상으로 이렇게 기독교의 신학에 대해서 먼저 한번 쭉 다뤄보려고 해요. 필요한 부분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당연히 유신론입니다. 유신론이라 하면 그냥 신이 있다가 아니라 초자연적 존재가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 초자연적 존재란 하나님, 귀신, 사탄, 성령님, 이건 다 초자연적인 존재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꽤 많을걸요?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나는 사실 기적은 잘 안 믿겨져 라고 말하는, 스스로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판단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을 겁니다. 있죠? 나 교회 다녀. 나도 성경 많이 읽었고, 나도 신앙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좀 귀신 이런 건 안 믿어. 귀신 같은 건 없지. 귀신이 어딨어? 기적 그런 것들 잘 안 믿어.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신뢰. 성령님, 방언 이런 것들 말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좀 지적으로 더 알아가고 있고, 그게 되게 그걸로 나한테 충분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있어요. 그게 여러분은 아니길 바라고,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만으로 판단하건대 그는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면서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을 넘어선 것을 믿지 않는다. 나는 이성에 기반해서 사고한다 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진리부터 다 무너집니다. 창조? 아니에요. 그죠? 창조가 아니라 진화되어야 되는 거고, 다 떠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초자연적인 일이니까. 기적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있다라고 믿는 세계관과 초자연적인 일이란 없다라고 믿는 세계관은 되게 강력하게 충돌해요. 과학적 사고, 그 다음에 이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합리, 논리, 이성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내가 합리적인 사람인 게, 내가 논리적인 사람인 게, 내가 이성적인 사람인 게 내 제일 큰 자랑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자기의 사고방식 속에서 나는 기적,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 이런 것보다 그냥 나는 더 탐구하고 더 연구하고 내 이성을 하나님이 설득시켜 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막 이렇게 자기만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그건 신학의 영역과 다르다고요. 자기의 지적 호기심 충족일 뿐이지. 왜냐하면 신학은 기본적으로 초자연적이에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라는 초자연적 존재가 있다라는 걸 기반으로 시작해요. 초자연을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초자연적인 것이 없다, 믿지 않아 라고 하는 건 기독교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생각 같은데, 별거 아닌 생각 같은데, 그런 내 신앙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 본질을 흐려버리는 것들이 있다고요. 본질을 흐린다. 그냥 나는 기적을 안 믿는 것 뿐인데 내 신앙의 스타일이, 나는 그냥 막 뜨겁게 기도하고 나 소리 지르고 거기서 막 성령 은사 체험하는 거, 그런 건 난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일 뿐이야. 거기에 위험함이 있다고요. 신앙의 스타일을 챙기는 거. 내 신앙에는 난 이런 스타일이야.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네 스타일에 맞춰서 내가 역사하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에 따라,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스타일이 아니라, 네 지금 상황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에 맞게 일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계시예요.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 계시랑 일반 계시. 근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본다면 특별 계시는 명확하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러면 그냥 떠나세요. 도망치세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과 상관이 없는 성경이 아닌 것들을 갖고 이야기한다. 그럼 저는 긁는 겁니다. 전 타락한 거예요. 그냥 버리고 가세요. 주변에 있는 애들 다 데리고 가세요. 여기는 끝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저도 안 그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특별 계시란 특별하게 누군가가 받은 계시가 아니라 이미 특별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난 이런 음성을 들었어.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저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거나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과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어요. 내게 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흐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에서건 하나님은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특별 계시로 성경에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으로 반드시 입증되고 뒷받침돼야 돼요. 그게 없이 나에게만 특별히 내가 뭔데?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내가 도대체 뭔데? 누구에게도 그러지 않았던 걸 오직 나에게 한다고. 그건 이단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충분히 주셨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 할 필요도 덜 할 필요도 없다.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이 기록된 말씀이고요. 이 특별 계시가 완전히 구체화돼서 실제화돼서 우리에게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은 그 자신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으니까 말씀을 이루어내셨으니까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으니까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특별 계시가 없습니다. 내가 특별히 계시받았다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사하게도 어느 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어떤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고 그 맥락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럴 때 필요한 건 목사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막 어떤 집회에 갔다가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을 주셨어.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분별하지 않고 지나가잖아요. 그걸 분별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되지 않고 그냥 응답을 받았어도 지나가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랄까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또 그걸 찾을 겁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읽겠어요? 안 읽어요. 그 사람은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지. 왜냐하면 기도하면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 사람에겐 그때부터 말씀이 필요 없어지는 거야. 말씀은 어려운데 난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거든. 이 사람 말씀을 읽지 않아. 이 사람은 남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 나한테 말씀하셨어. 라고 누군가한테 얘기하기 시작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사람들이 말씀을 볼까요? 이 사람을 찾을까요? 말씀을 볼까요? 당연히 이 사람을 찾아요. 왜냐하면 말씀은 어렵고 확 새겨지지 않는데 벌써 기도하면서 내가 이내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내가 캄보디아를 가란다. 이미 간다고 했으니까 하는 말이야. 캄보디아를 가란다라고 했으면 만약에 이게 어떤 마음에서 어떤 기도의 맥락에서 어떤 말씀을 읽다가 근거로 이렇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분별과 확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캄보디아 끝나고 제주를 가려고 할 때 이내가 말씀을 볼까요? 목사님한테 물어볼까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겠지. 목사님 저 제주도 가요 말아요. 그럼 이게 점쟁이지. 이게 무당이지.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특별 계시라는 맥락에서 하나님 이미 특별하게 완전히 주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순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려요. 진짜 그럴 수 있어. 막 확 떠올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건가 보다 하고 끝내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이 돼야 돼요. 성경을 찾고 이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괜히 목사님 있는 거 아니에요. 직분자가 있으니까 와서 물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일에 대해서,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가 우리 서로 친하고 사랑하고 이게 공동체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에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 그가 받은 말씀의 맥락은요, 공동체 맥락과 벗어날 수 없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맥락과 갑자기 하나님이 얘를 우리 공동체에 몸된 지체를 붙여서 여기서 살아가고 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의 손가락으로, 이 공동체의 손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얘는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나 방향이가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말씀을 갑자기 딱 주시고 인도하신다? 너는 따로 떨어져 나와서 네 맘대로 살아라고, 네 뜻대로 새로운 거 만들어라고 하신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질서 없으신 분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하다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말씀으로 은사를, 또 방언을, 예언을 받는 자마다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속이기 쉬운 거예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찾아가기 때문에. 제가 처음 방언 받았을 때, 방언을 받으면 기도가 되게 재밌어지거든요. 순식간에 갑자기 방언을 받고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기도를, 방언을 안 받을 때는 기도하는 게 힘들었어요. 뭐 20분, 3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죠. 왜냐면 할 말이 떨어지니까. 목도 아프고. 그런데 방언은 기도를 하면 기도가 길어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만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시간에 처음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3시간을 내가 기도했잖아. 뭐가 행복했을까요? 3시간을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행복했어요. 3시간을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하고 너무 대견하고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다음날도 3시간을 기도했죠. 그 다음날도 3시간을 기도했죠. 매일같이 3시간씩 기도원에, 아니면은 저희 있었던 선교단체에 있는 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진짜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뭘 안 했을까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안 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안 봐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됐어요. 공허해졌다. 마음이 공허해졌다. 희한한 일이죠.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충만한 어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사라졌어요. 공허해졌어요. 그리고 기도도 어느 순간 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방언이 됐던, 은사가 됐던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 살아있어. 우주야, 난 살아있단다? 라는 걸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생존신고를 너한테 하신 거잖아. 이미 살아계시잖아. 그럼 내일도 너한테 생존신고를 해야 되나? 매일같이 해야 되나? 난 살아있어. 이 신앙이라는 게 매일같이, 살아있었군요. 하나님은 살아있었어요. 이거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신앙이 되는 거야. 은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이유는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난 살아있어. 그러니까 우리 물리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웃겨가지고 이런 게 너무 좋아. 이런 경험과 체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자꾸 그걸 찾아. 제가 그랬어요. 그걸 찾다가 그것만 찾다가 신앙이 공허해지더라고요. 그러니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 이 특별계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특별계시예요. 특별계시. 그런데 또 하나 일반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계시가 뭘까요? 일반계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일반계시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전반부에 처음으로 나오는 일반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이런 거예요. 자, 내가 구름과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어 너희와 약속하겠다. 너희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되리라. 이런 거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같은 데 가면은 어마어마한 자연 풍경 이런 것들 막 보면서
거대한 폭포 앞에서 진짜 요즘 뭐 비 오네 만에 하면서 하늘에 구름 엄청 예쁘고 보면은 진짜 와 장엄하다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 아름답다 살아계시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일반 계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근데 뭐 하늘뿐이겠어요? 여러분 이 그냥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정말로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아무도 없는 그 숲속에서 잠깐 앉아서 눈 감고 새 지저귀는 소리 들어도 하나님 찬양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 알파를 했어요. 우리는 알파를 성령 수양회를 항상 기도원에 가서 했거든요. 저는 전도사라 그 기도원에서 항상 찬양 인도를 해야 했는데 그때부터 약간 빠져가지고 제 순서가 없을 때 도망쳐가지고 산에 짱 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산에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혼자 짱 박혀가지고 거기 무슨 선교사님 무덤 같은 무덤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눈 감고 쉬고 있었어요. 근데 짱 박히고 도망친 거긴 하지만 거기서 저도 그냥 하나님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부는 바람에 거기 나무 잎사귀 막 흔들리는 소리에 지저귀는 새들 소리에 진짜 문득 그냥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게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요. 자, 근데 이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앞서지 않습니다. 일반 계시는 일반 계시일 뿐이에요. 일반 계시는 뭘 위함이냐면 특별 계시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있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신뢰하기 위해 일반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일반 계시다, 특별 계시다. 일반 계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일반 계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요. 하늘을 아무리 봐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바다를 아무리 봐도 어마어마한 자연을 본다고 해도 구원 받지 못합니다. 무지개를 하루에 한 번씩 발견한다고 해도 구원은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냥 어딜 나갈 때마다 제가 보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려고 했나봐. 그냥 인스타 이렇게 보면서 인간이 그럴 때 있잖아요. 한번 릴스를 넘기기 시작하면 계속 돌리잖아. 이렇게. 그래도 막 돌리는데 어떤 럭키한 거래에 대한 관한 영화인 거예요. 그녀가 가는 곳마다 그냥 지나가면은 신호등이 막 바뀌고 뭐 회사에 가면은 이 그녀 때문에 엘리베이터 다 멈추고 이 사람만 탈 수 있고 막 그녀가 하는 건 다 럭키하게 다 이루어지는 모든 게 그녀에게 막 그녀를 위주로 막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 누군가 경험했다고 칩시다.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것도 하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너무 늦을 것 같아도 하나님 제발 버스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제 신호등이 빨리 바뀌게 해주세요. 신호등이 빨리 바뀌면 되게 은혜로워가지고 목장이 자랑하잖아.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신호등이 바로 바뀌었다. 진짜 장난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가까이 계시면 고마운데 그걸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정신 차리고 말씀을 받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자꾸 일반 계시를 보여주신다. 왜? 말씀을 보면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 너의 신앙을 특별 계시를 말씀을 향한 너의 마음을 확정하라고. 그게 계시의 목적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자, 이게 기독교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유일한 방법.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뒤로 이어지는 다른 종교, 다른 가치관들이 이걸 얼마나 왜곡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자,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뭐다라고 설명하는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찾아봤거든. 말씀이라고 딱 두 글자 검색하고 찾아봤어요. 제가 자세히는 안 세어봤는데 그래도 모든 성경 66권의 성경을 통틀어서 말씀이라는 이 글자가 제일 많이 들어간 두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말이 진짜 다른 성경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아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두 권의 성경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했는데 다른 데는 요만큼씩 있는데 이 두 권은 이렇게 있더라고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오늘 끝나고 스타벅스를 하나씩만 맞춰도 제가 창세기 안타깝습니다. 요한복음? 뭐라고? 예레미야 맞았어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사야. 뭐라고요? 에스겔 맞습니다. 예레미야랑 에스겔이 말씀에 대한 구절이 제일 많아요. 나한테 꼭 얘기해. 나 까먹으니까 알았지? 목사님 거짓말 한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 돼. 예레미야랑 에스겔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 구절이 제일 많더라고요. 말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진짜.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 그때가 이사야 때는 아니야. 근데 예레미야, 에스겔 가면 진짜로 이스라엘이 성전도 빼앗기고 그냥 나라도 빼앗기고 표류해서 갈 데도 없고 그냥 나라 잃고 성전 잃어버린 그 시기였어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시기가.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아세요? 그냥 다 말씀이야. 말씀. 계속 말씀. 말씀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말씀.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기독교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설명도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라고.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전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말씀이죠. 그럼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인데 기독교가 힘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서 기독교에게 할 수 있는 제일 치명적인 공격은 뭘까? 말씀을 집중하지 않게 하는 거지. 말씀을 보지 않게 하는 거지.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거지. 아니 기독교를 욕할 필요 없어. 그냥 말씀이 아닌 다른 거에 관심을 돌리게 하면 돼. 기독교는 말씀이니까. 그건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요한계시록에 피 뿌린 옷을 입고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피 뿌린 옷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있는 거죠. 기독교는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중심인데 이 되는 종교예요. 그럼 기독교의 본질이 말씀이니까 대적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으면 대적이 신앙인을 무너뜨리고 싶으면 뭐라면 돼요? 말씀을 빼앗아가면 돼요. 내 신앙에 말씀이 있다, 없다. 되게 간단한 기준이죠. 내 신앙에 말씀이 있다, 없다면 내가 지금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는 충분히 판별합니다. 말씀이 없는데도 건강한 신앙인 같은 건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도 건강한 신앙인 같은 건 없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양식이라고 하는데 밥 안 먹으면서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 말씀을 안 먹는데, 말씀을 안 보는데 건강한 신앙인 같은 건 없어. 환상 속에 있으면 안 돼. 난 괜찮겠지. 난 사역을 하니까. 난 기도를 하니까.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아니, 어제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말씀 안 봤으면 넌 생명이 없는 거야. 말씀은 날마다 보는 거니까. 만나의 비유가 그런 거니까. 날마다 보는 거니까. 그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계시예요. 그리고 이 창조된 세계를 통해 이 특별한 이 계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나중에 강의안 드릴 건데 더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강의안 보시고 꼭 읽어보세요. 제발 강의안을 읽어보세요. 저 강의안대로 강의 안 하는 거 아시죠? 강의안도 열심히 쓴 거니까 강의안도 꼭 읽어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알았지? 기동아? 네. 강의안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지금 제가 첫 번째 뭐 했죠? 첫 번째 기독교에서 신학? 초자연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자연적 세계관을, 자연적 이성을 넘어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다. 초자연적인 일은 반드시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물론 천하의 만물로도 말씀하시지만 그건 이 말씀을 보강하고 확증하기 위함이다. 아시겠죠? 일반 계시가 없어도 특별 계시만으로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결국은 특별 계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기독교 세계관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와 소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주장하는 게 뭐죠? 여러분이 나한테 인격이 있으니까, 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나도 인간, 나도 사람, 나도 인격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할 때, 자아. 그 자아를 뭘 하죠? 내 자아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뭘 못하게 됐을 때, 나한테서 뭘 빼앗아 갔을 때 내가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한다. 뭐라고요? 선택? 맞아요. 결정, 판단. 선택, 결정, 판단. 그죠?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싫어하잖아. 그냥 순종하라고 하면 싫어하잖아. 생각 좀 해보고요. 뭘 그렇게 무조건 순종하래. 뭘 그렇게 뭐 그냥 닥치고 순종하라고. 그게 뭐, 저도 이성이 있잖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고요. 이해하고 따라갈지 말지 결정할게요. 이게 어디서 발생하죠? 이게 어디서 발생해요? 내 인격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은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 되게 중요한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선택 못하게 해.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한다니까.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세계관에 온 강의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주실 건데, 그걸 저쪽 분단에 주려고 하셨다가 이쪽 분단에 주셨다 라고 하면 일단 이쪽 분단은 짜증이 나겠지. 그리고 이쪽 분단은 기분 좋지만, 여기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은 걸 하나님이 행하시는 순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맛이 나, 안 나? 맛이 나, 안 나? 왜 안 나요? 차별대우한 것 같잖아. 하나님이 쟤네만 사랑하지, 쟤네만 편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옆에 앉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와서 자기 의견과 판단대로 앉은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되게 싫어했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이름표 써놓고서는 여기 무조건 앉으라고 했어. 불편하게 밥 먹어야 되는데 왜 모르는 사람이랑 아무도 친하지 않은데 왜 여기다 날 박아놨지? 내 인격이 무시당한 거 같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인격이다라고 하는 건 네가 인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선택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있죠. 이방 종교, 우상에 대한 종교는 놀랍게도 신에 대한 주권이 형성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 신들은 다 만들어낸 신들이기 때문에, 이 신은 우리가 막 높은 능력을 줘요, 신한테. 그래서 비를 막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신한테 있어. 자, 그럼 이 신한테 이 신한테 가서 내 재산을 얼마 정도 드리고 내가 거기 제사관이랑 관계를 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신은 나한테 축복을 주는 이 약속이 돼 있는 거야. 신한테 지금 인격이 있는 거야. 신에게 판단의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생각한 내가 생각한 그 예배 방식으로 예배를 하면 그 신은 축복을 해줘야 돼. 그게 이방 종교예요. 하든 안 하든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렇게 움직이는 게 이방 종교라고. 모든 종교, 우상은 다 그런 거야. 그냥 대학 입시할 때 벽에다가 엿을 딱 붙여놓고 비나이다 해가지고 아침 1교시부터 끝날 때까지 거기서 계속 손을 비비고 있으면은 이 엿신인지 아니면 벽신인지 뭔 신이 우리 아이가 떡하니 붙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잖아. 그죠? 내가 생각한 거잖아. 내 방식이잖아.
그 신이 없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벽인지 여신지 하는 이 신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일을 나한테 해줘야 되는 신인 거야. 이 신에게 주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게 우상이라고. 그게 이방 종교라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건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무와 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야. 나를 위한 일이잖아. 이거 내가 만든 거잖아. 엄밀히 말하면 이거의 주인은 나잖아.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를 섬기는 거지. 나를 높이는 거지. 그게 이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인격이다라는 되게 치명적인 우리 종교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 큰 변수죠. 인간에게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내 뜻과 너희의 뜻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 그리고 너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구원하시고 일하시고 심판하실 자유와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기준을 알려주셨어. 근데 우리는 못 알아먹기도 하고 지혜가 없어서 못 듣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다 하나님 자유라고.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다라는 기독교의 유일한 차이예요. 기독교만 갖고 있는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뜻에 따라 일하시는 주권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격으로 도덕적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도 도덕적이지 않게 되게 패륜으로 일하시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도덕이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인격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자유예요. 오래 참으세요. 이게 성경 내내 나와 있는 되게 강력한 진리인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셔요. 그리고 신실하시고. 이게 그냥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성하는 굉장히 강력한 속성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오래 참아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 알아요? 사랑장 알아요? 어려워가지고 안 외우고 다니지만 그 사랑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사랑에 대한 최초의 설명이 뭐야? 사랑은 오래 참기. 반대지. 우리는 오래 안 참으니까. 사랑은 안 참고. 난 사랑하니까 참지 않아. 난 바로 징계할 거야. 그게 우리잖아. 근데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근데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오래 참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다. 그래서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본성이 오래 참으셔서. 근데 그건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 오래 참으시겠지.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데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되게 중요한 두 번째 속성은 신실함. 신실함이 뭐냐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킨다. 이게 하나님을 구성하는 되게 강력한 속성이에요. 말씀을 지킨다. 말하면 지킨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이걸 자신의 인격의 중심에 두고 계세요. 난 말한 걸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이루는 건 하나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한 얘기는 해볼게요. 이내가 캄보디아에 가고 싶어. 이내가 캄보디아를 결국 갔네 마네는 하나님한테 중요한 일이 아니야. 사실. 근데 언제 중요해지냐면 하나님이 이내한테 이내야 난 너에게 캄보디아를 가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시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한테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전심을 다하실 거예요. 내 소원일 땐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 뭐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어디 가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네가 거기를 가든 안 가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게 선교지라고 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걸 약속으로 받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이루셔. 내가 까먹어도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이루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니까. 옛날에는 약속해서 그걸 약속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좀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서 하나님 그 약속은 이루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우리가 해도 상관없어. 우리와 상관없어. 너의 지금 상황과 환경 같은 건 상관없어.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자기를 걸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시건치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난 거짓말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민수기에 말씀하셨어요. 난 내가 말한 걸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약에 믿고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세요 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주세요 일까요? 전자야 후자야? 전자? 후자죠.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요 1번이면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적이 없잖아. 하나님 그걸 말씀으로 주신 적이, 네 소원일 뿐이야. 그냥 그건 네 마음이지. 근데 아까 인격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네 마음. 하나님도 그게 네 마음인 걸 인정해 준다니까. 아, 네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네가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했구나. 오케이, 그건 네 마음. 하나님도 마음이 있어. 하나님에게도 인격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유가 있는 거야. 여러분은 솔직하게 뭐든지 기도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들어주실 수 있어. 하나님은 시간이 많거든. 여러분 하나님 다 기도해도 괜찮아. 다 들어주실 수 있어. 마음도 넓으시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이유는 없어. 여러분 괜히 여러분 막 혼자 상처받잖아요. 하나님 제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안 들어주십니까? 네가 했으니까 그냥. 끊임없이 너 혼자 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은 그나마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주영이랑 한빛이랑 10년 넘은 친구야? 근데 한빛이가 주영이한테 10년 넘게 계속 되도 않는 말을,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해. 진짜 싫잖아. 그걸 들어주는 것도 사람이야, 그지? 와가지고 날마다 한빛이가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근육질이 아니니까 주영아 난 근육질의 남자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해. 되도 안 하. 아무리 봐도 되도 않는 말이야. 운동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이게 진짜예요? 영상 있다 그죠? 이 노력을 안 해, 운동을 안 해, 헬스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와가지고 맨날 난 근육질이 되고 싶어, 난 진짜 남자다운 남자가 되고 싶어라고 말해. 어제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말해. 지겹지. 하다가 짜증나잖아. 하지만 다시는 그 얘기 하지만 상상만 해도 화가 나니까. 그죠? 같은 말 들어주는 거 진짜 괴로운 일이야. 근데 여러분이 기꺼이 하잖아. 그죠? 하나님 약속하신 적 없는데 기꺼이 날마다 매일같이 뭘 해주세요 하잖아. 하나님한테 나가서 해달라고 하잖아. 들어주시는 게 은혜지. 내가 하나님의 입을 딱 닫았을 텐데 그 기도는 못하게 했을 텐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것도 은혜예요. 들어주시는 거. 근데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있어요. 10년 동안 헛소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보단 이게 더 낫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이 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약속을 분명히 하실 텐데 하나님 저에게 어떤 약속을, 어떤 부르심을, 어떤 길을 계획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자,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실까 안 알려주고 싶으실까?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시다. 하나님이 제 신앙생활에서 제가 45년차 신앙인잖아요. 제 신앙생활에서 제가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지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포기하기를 원해서 포기하겠으면 하나님 오케이 바로 포기시키시고 진짜 하나님 제가 내려놓을게 하는 순간 그래 기다렸다. 바로 끝이야. 그거는 없어. 이제 나 완전히 포기하는 거야. 바로 막 확증시켜가지고 다 내려놓게 하죠. 하나님 저는 이제 돈의 종으로 안 살게요 기도했어. 그럼 네가 돈의 종으로 안 살겠지만 마음에 또 네가 좀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 그런 뭘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내가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막 하나님이 내 안에 막 눈물을 팍 터뜨리죠. 그러니까 내 인격이 반응하게 만나는 걸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생각하거든. 나의 인격이, 내 감정이 반응하게 만나주시는 거. 그걸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야. 내 감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거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지 않아도 그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까지 가게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그런 그 주권자로서 그 자유자로서 그 인격자로서 그 마음이 있는 존재로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나에게 마음이 있었어. 지환아 나에겐 너를 향한 마음이 있었단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오실 때 그게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거야. 얘기해도 되지 지환아? 설교 때 이미 했으니까 상관없잖아 그치? 지환이가 제주도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치?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닌가? 비슷했지? 80%. 특별 계시가 아니라 그래. 요런 맥락이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래서 지환이한테 그랬어요. 그럼 너 그 마음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너한테 이미 일하실 거다. 왜냐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건 땡 틀렸어요.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하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발생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게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나에 만나주셔야 되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만나셔야만, 나를 사랑하셔야만 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알려진 하나님으로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는데 그냥 나를 만나실 수 있고 만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사랑하실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나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 드디어 만나기 시작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럼 이미 하나님이 인격으로 너에게 찾아오신 거지. 꼭 우리를 울려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게 아니에요. 꼭 여기서 눈물 콧물이 나오고 뭐가 터져 나와야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신 게 아니라 심지어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을 때도 있어. 왜냐하면 그냥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일 수도 있거든.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랑 마음이 있다라는 걸 경험한 건 다릅니다. 물도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어. 생명은 살아있는 거야. 근데 그 생명에 마음이 있다라는 건 다른 거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건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라는 걸 내가 인정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믿는, 내가 신뢰하는 신은 마음이 있어. 나에게 자기의 자유와 주권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분이야.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지금도 강의한 대로 하나도 안 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이 강의 안에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 마지막 기독교의 신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죠? 사랑이에요. 모든 노래는 사랑을 노래하잖아. 누가 사랑을 노래 안 하면 되게 이상하잖아. 드라마의 주제는 대부분 사랑이잖아. 사랑 없으면 이상하잖아. 어떤 드라마를 재밌게 보는데 거기에 로맨스가 없으면 뭔가 허전하잖아. 꼭 저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 결국은 사랑하는 듯한 느낌이라도 풍겨주기를 바라잖아.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잖아. 나중엔 잘 됐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 그게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이 되게 사랑이 중요해.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이 중요하다고, 사랑이 다 이긴다고 막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막 세상에서도 얘기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같으냐 달라요. 다르잖아 벌써.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죠.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또 물어볼게. 지환아, 사랑하고 있잖아. 너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니? 뒤에 지금 눈에 부릅뜨고 있지. 솔직히 얘기해봐. 아니래. 안 대답해도 돼.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건
그러니까 첫 마디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랑 틀려 먹었다니까. 여러분 연인이 헤어지는 이유가 뭐죠? 연인이 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변해서 아닌가? 변해서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설레임이 사라져서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헤어지는 이유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는 정반대야. 왜냐면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고 변해도 참는 거야. 오래. 왜? 하나님은 변한 인간을 오래 영원히 참아오셨거든.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요한일서는 하나님 이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대표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가득 채우고 있는 가장 강력한 속성이 뭐냐?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이 하나님을 직접 욕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욕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추악한 방법이 뭘까? 뭐라고? 하나님이 너 안 살아.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귀함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깎아내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사탄은 하나님한테 덤비지 못해. 사탄은 하나님한테 감히 뭘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그래서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랑이라는 이 개념을 완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바꿔요.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 그거 다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어. 정확하게 얘기해 줄까요? 다 틀렸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건 다 틀렸다고. 그거 다 틀려. 사랑은 성경에 기록된 게 사랑이야. 왜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은 내가 먼저 한 거야. 내게서 너희들이 받은 거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 원하는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해도 오래 참으시기를. 안 돼? 사랑하지 않아요? 오래 참는 거야. 오래 참는 거.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 하나님은 오래 참아.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래서 사탄은 이걸 막 공격해.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 제일 틀려먹은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틀려먹은 거. 이런 거야. 사랑의 근거를 내 마음에 둬.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어때? 자꾸 싱글들만 보이니? 자, 저기 설거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설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어떠니? 잘 대답해야 될 거야. 두근두근한데요. 하영이는 그렇게 좋아하네. 근데 맞아요. 되게 정답을 얘기해줘.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되게 중요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아, 나 저 사람 사랑하나 봐. 그리고 어디서 판단해? 아, 저 사람 좋아하나 봐, 사랑하나 봐. 그거 어디서? 뭐 육체적 반응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막 마음이 자꾸 쿵쾅쿵쾅쿵쾅 돼 있어. 막 두근거려. 막 앞에 가면은 막 망가지고 막 부서져가지고 제대로 행동 못하고 막 쳐다보지 못하고 말 못하고 막 버벅대고 막 그냥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잖아. 나 내 좋아하나? 막 이러잖아. 재영아, 내가 널 좋아하는 게 아니야. 버벅대면 막 그래
그러니까 근데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가 어디 있어? 마음에 있잖아. 나 자신에게 있잖아요. 나 자신에게 있잖아. 근데 이걸 하나님한테 적용한다니까? 그리고 되게 쓸데없이 죄송해. 그래서 막 되게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막 이런다고 막 뭐 주님만 사랑하리 막 찬양하는데 입을 꾹 닫고 있어. 안 해. 그리고 막 나 진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누가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오늘 아까 그 찬양하는데 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을 아무리 봐도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주님을 생각해도 제 마음에 두근거림이 없고 막 제 주님을 생각해도 제 안에 막 행복함이 없고 막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시니까 거짓말하는 걸 다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마 솔직하게 주님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게 틀렸다. 그게 틀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 마음에 있잖아. 그게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되게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글러먹은 판단이에요. 아 이런 게 사랑인데 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네 안 하네라고 판단하잖아. 하나님은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나를 사랑하는 자 또 내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지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이니라. 성경에 계속 나온다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대.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인 거야. 하나님 사랑인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얘기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순종인 거야. 하나님은 선물 갖다 줘도 하나님 부자야. 선물 아무리 갖다 줘도 하나님은 감동 안 해. 거기 가서 쓸데없이 시간을 아무리 써봐야 하나님 감동 안 해. 하나님하고 육체적 관계 못 맺지. 하나님하고 그렇게 사랑 못 해. 내 마음이 두근대는 게 사랑이 아니야.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생각했는데 막 기대되고 막 설레고 막 그러지 않아서 난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 헛소리야. 그 사탄한테 속고 있는 거야. 빨리 거기서 도망쳐 나오세요. 하나님은 얘기하셨어. 내 사랑의 언어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날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다 구절들이 써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런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데 이 세상의 세계관이 사랑을 완전히 박살내고 자기들의 방식이나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막 섞어놨잖아.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자기만의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있어요. 그걸 사랑은 이런 거라고. 그거 다 아니야. 사랑은 아니라고. 하나님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그렇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니라고 생각해도 시도해 보세요.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난 이렇게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 막 미치게 들잖아 지금. 그지? 막 나는 내 사랑의 방식을 고수하고 싶잖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의 방식을 온 힘을 다해 있는 힘껏 다 지켜보세요. 그게 사랑이 유효한지, 그 사랑이 여전히 강력한지, 그 사랑이 끝까지 남는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히 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세상 끝까지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끝내까지 있는 거. 자꾸 사랑이 변한다고 하지. 왜 변하는 줄 알아? 네 사랑이니까 변하는 거지. 자꾸 사랑이 흔들리고 사랑이 아닌 것 같지. 왜 그런지 알아? 그건 네 사랑이니까 그래. 네가 어디서 속아서 가지고 온 이 혼잡한 이 가치관 속에서 내가 생각한 그 사랑이니까 그 사랑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자꾸 힘을 잃는 거야. 자꾸 빛을 발하는 거야. 자꾸 초라해지는 거야. 자꾸 비참해지는 거야. 자꾸 나를 상처 주고 너를 상처 주는 거야. 왜냐면 네 거니까. 그리고 그건 원래 네 게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내 거다. 내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에 그렇게 사랑이 뭐라고도 나와 있잖아.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되어 있다고. 그렇게 사랑하냐고. 모든 것을 바라냐고, 모든 것을 참냐고, 모든 것을 견디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그걸 사랑이라고 자기 온 존재를 다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게 그냥 전시예요? 사랑이라는 건 마저 관계적인 거잖아. 사랑은 이렇게 부어지는 거잖아.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 사랑이 무슨 박물관에 가가지고 여기 유리창 안에 들어있고 아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구경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흘러왔다고. 예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넘어왔다고. 우리에게 대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니까. 확증된 사랑이 이미 사랑을 주셨어. 확증해서 주셨어.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거지. 알려주신 거야. 이게 사랑이야 라고 알려주셨어. 그리고 그 사랑이 뭔지 문자로도 다 적어놨잖아.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바라고 견딘다고 거기 다 이렇게 써주셨잖아. 그게 사랑이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진짜 그렇게 하셨잖아. 오래 참으셨잖아. 예수께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우리를 끝내 기다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모든 걸 바라셨잖아. 모든 걸 견디셨잖아. 모든 걸 참으셨잖아.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잖아. 그게 사랑이라고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그렇게 사랑을 해야지. 기독교인은 그렇게 기독교인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겠지. 사랑만 내꺼 이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애들 봤어요. 하나님 다 좋아요. 하나님이 뭐든 다 하셔도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게요. 근데 사랑하는 것만은 제 스타일대로 하게 해주세요. 저 진짜로 들었다니까. 하나님 연애는 제가 원하는 사람하고 할게요. 하나님 저는 다 저 다 할 뜻대로 할게요. 하나님이 뭐 되라고 하면 되고 어디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 저 뭐 이거 하러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면 하고 사역하라고 하면 할게요. 근데 하나님 연애는 제가 원하는 사람이랑 할 테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할 테니까 그것만 저한테 맡겨주시면 행복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전 진짜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만약 이루어진다? 그건 저주예요. 그리고 되게 심각한 저주도 아닐 건 그 사랑은 곧 깨질 됩니다. 내 건 파괴됩니다. 내 건 파괴됩니다. 그러니 사랑을 하는 여러분, 사랑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여러분들, 성경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영원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남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초자연적이다, 두 번째 계시, 세 번째 인격, 네 번째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5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5분 뒤에 9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